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디에 주목하면서 사셨나요?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학교에 다녀오고 또 학원을 다녀오고 오늘 파티도 다녀오고 해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또 바쁜 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정반대로 무기력하게 침체된 하루를 보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보다는 정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에 빼앗겨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의심의 질문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주변에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불안해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환경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걸을 때에면 나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이 믿음을 지켜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연약해졌거나 희미해졌거나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세례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가? 언제 이루시려나? 이러한 마음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듯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난과 좌절 앞에서 흔들리고 또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냐? 그리고 지금 무엇을 보려고 내 앞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계시고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다, 꼬집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왔던 질문을 들어보니 불안해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감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변혁을 일으킬 혁명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다시 드높일 그 변혁가를 사람들은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풍조와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바로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주목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떡으로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당장 입에 풀칠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이유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찾고 있지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올 것을, 예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 입에 풀칠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화려한 것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본질적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광야에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던 왕궁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낡은 옷을 입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과 학문을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궁의 부드러운 옷과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선택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람에 부는 갈대를 보듯 환경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주님 자체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는 믿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자 요동치는 사람들처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늘 시끄러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고난을 만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의 믿음도 사람과 환경에 치우쳐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고난 속에 허덕일 때, 그리고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밤낮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도와줄 힘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자신도 병들어서 늙어 있다면 정말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미취학 아동일 때인 것 같아요. 아직 1학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요. 고생하는 막내딸 집에 외할머니가 며칠 묵으셨습니다. 그때 3남매 중에 누군가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손주들 케이크를 앞에 놓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는데 외할머니가 계속 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케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외할머니는 옆에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아마도 리어카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 셋을 키우는 막내딸이 안쓰럽고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생일날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 외할머니가 한참 우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견디기 힘든 상황과 순간들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삶을 후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도 귀신 들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녀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시고 나의 자녀를 부디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과 지친 삶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흔들리는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이후로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고 마음으로 불신이 싹트고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태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상한 마음들과 갈대들을 꺾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세례 요한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의심 또한 사라지게 하는 자가 바로 나임을 주님께서 온 회중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어려운 마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늘 합리화하며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보다는 나의 편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도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십자가에서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지친 삶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환경과 내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낙심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그 믿음을 변호하신 다음에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낙심된 마음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그 나라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어떠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인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나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변호했다는 것은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한 자이고 그 예비된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바로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세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부활의 몸이 있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새로운 완전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소망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갈대와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가 소망해야 할 그 나라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자가 왜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큰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모두가 다 큰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의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불안에 떠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향하여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뜬구름 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확실한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